할렐루야. 9월 9일 수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들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라 하였습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무슨 뜻일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왜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좋은 옷 입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디 놀러 가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때를 벗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임에 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서 모임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 되지. 아니요. 양치질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드라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라이 하고 왔습니다. 머리 감고 그냥 오면 머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머털도사가 될 겁니다. 반드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꾸며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물도 대충대충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주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도록 솥뚜껑을 들어서 많이 대고 밥 될 때까지 솥뚜껑을 굳게 닫아둬야 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왜 왔을까?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회개시켰습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틱틱대고 함부로 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네 다니는 교회는 난 안 가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뭔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못났습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인격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예의가 뛰어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아주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깨워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아니 됩니다. 바다에서 헤엄칠 때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장거리를 갈 때는 구명조끼를 하든지 아니면 튜브라고 합니까? 튜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다는 다릅니다. 일반 냇가하고 다릅니다. 저수지하고 다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갈 때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연장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생을 하고 힘듦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왜? 개인의 뜻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힘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가르쳐줘도 혼자서 독하게 해서 열심히 교과서를 중심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노래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죄를 반드시 품어주고 이해하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마약을 하는 것처럼 미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민하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휙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시기 전에는 저 십자가가 고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분이, 아주 귀한 분이 저기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소중하고 십자가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에휴 망했어, 십자가는 멸망이야, 저주야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는 곧 멸망이다, 저주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에서 십자가의 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야. 큰 뜻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들이 하는 말과 배고픈 자들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행복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논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잘 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멸망이야 이러면 하나님 뜻이 없어요. 마치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어. 노아 시대 다 죽었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했대. 이걸로 뭐 때문에 심판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심판했는지. 결혼 함부로 했어. 연애를 함부로 해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안 믿어 심판받았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아버지가 딸을 사랑채에 가둬버렸어요. 머리도 깎아버렸어요. 평소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 예쁜 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사랑채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도시락 하루에 2끼 넣어주고 한 끼는 굶고 반성하라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와, 그 아버지 이상하다. 그 딸이 얼마나 착한데, 예쁘고 착하고 결혼을 앞뒀는데, 결혼한다고 연애를 하던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그 딸이 사랑에 미쳤습니다. 진정 아담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에게 그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병이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성병도 있습니다. 기형아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딸은 미쳐가지고 몰라요.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마, 안 돼. 네 짝이 아니야. 너는 결혼할 때가 안 되었어. 이 말을 해도 알아듣질 않습니다.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큰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대릴 사위가 될 것인데 아들이 될 것인데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를 사위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한테는 너무 정직해. 딸한테는 돈키호테처럼 나타나. 다 거짓이야. 뒷조사해보니까 결혼하는 순간 딸은 운명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시집 보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리지. 족쇄를 채워서라도 집에 못 나가게 하지. 연애 시간을 못 맞추게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결혼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고 현실이 현실이만큼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늘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런 결혼할 수 있냐고 또 저주할 겁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가문인데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난지 정확하게 알아야 노아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틀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단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며, 사단이 노래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기쁨을 주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팬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사단을 좋아하고 즐기며 그럴 일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예정 아니잖아요. 그걸 예정이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따먹지 말했는데 그게 따먹은 게 하나님 예정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천국이 정해지고 지옥이 정해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졌구나. 무지하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하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 장비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20% 30% 올랐습니다. 전문가에게 코치받지 않으면 저 장비를 캠코더, 메모리 칩도 있고, 메모리 카드죠.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캡처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게 그냥 장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나오는 건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연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정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온 분이 아니었구나. 원래는 돌아가시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이죠. 그 예정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정이 아니라 그 예정이라 그러면 성경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이가 다윗을 대적하는 것 그 하나님 예정이게요. 그럼 사단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역사할 필요도 없지. 망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예정이라 그러면 사단이 뭐 한다고 일을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깨트리는 자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부수는 자가 사단입니다. 야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는 그냥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썹만 단장했습니다. 머리만 깎았습니다. 코털은 길다랗게 내려오고 있는데 수염도 깎아야 될 것이며
손도 또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나 좋아. 예수님 그거 그래 믿는다고 그냥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능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감은 육적인 책임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 구원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배를 탔습니까? 한 배를 탔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저 십자가가 가볍습니다.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10명밖에 안 돼. 20명밖에 안 돼. 저 십자가는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능력자가 되고 싶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능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깡통신앙입니다. 깡통신앙. 우리 선민들은 꼭 십자가의 도를 아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으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매일 떨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능력을 받은 능력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십자가를 고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그러한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